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있어요. 우리 주제상 보치아 국가대표 선발전이 오늘부터 3일 동안 있어서 오늘 출발한 날입니다. 우리 임재승 권사님 우리 같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몸이 좀 장해요. 그래서 장애인이 하는 그 운동 선수 보치아라고 하는 이 휠체어로 이렇게 볼링하는 것처럼 하는, 근데 똑같지는 않더구만요. 그런 운동 선수가 돼서 국가대표로 이제 오늘 선발전을 하는데 하여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아들은 천사예요. 그렇게 넓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황주찬 어저께 세계 테니스 선수에 나간 친구가 귀국했다가 다시 이제 나가는 줄 알았더니 어제 밤중에 또 문자가 왔어요. 이미 결승 토너먼트에 들어가서 8강에 진출해가지고 그래서 인도를 이기고 이제 오늘 카자흐스탄과 4강 결선에 올라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기도해 달라는 얘기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찬, 황종국 권사님 댁의 아들이죠.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이번 주일은 5월의 첫 주일입니다. 5월 2일 메이데이 첫 주일이라 우리가 5월 달은 부활의 계절을 지나고서 온 교회가 예배당으로 회복하는 그런 첫 주일로 삼으려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에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또 5월 초하루가 주일이지만 초하루 날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디도서를 읽게 되어졌는데 디도서를 읽기가 쉽지가 않지만 오늘 디도서는 디모데전서 전서후서와 같이 목회 서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즉 교회를 돌보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돌보라, 사람을 어떻게 세우라 하는 말씀이 디모데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봤는데, 마찬가지로 디도에게도 교회를 어떻게 돌보라,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세워서 교회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디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장 1절 봅시다. 디도서 1장 1절에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거기까지. 바울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대표적이고, 또 디모데도 대표적이고, 또 신라도 같이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 뭐 두기고 또 에바브라 이런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지만 이 디도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죠. 근데 디도가 다른 사람과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이방인이었어요. 즉 디도는 유대인들의 혈통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이방의 혈통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디도가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있었을 때 그에게 쓴 편지예요. 그레데는 어디냐면은 그 지중해 가운데 그리스 아래 한 100km인가 150km 그 밖에 있는 섬,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레타 문명, 그 미노아 문명, 그레타 문명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그 그레타 문명의 그곳이 바로 그레데 그 섬이었습니다. 큰 섬이죠. 뭐 섬이라고 하기보다 큰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그레데에 디도를 보낸 것으로 오늘 성경을 찾아봅니다. 자, 근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말이고, 그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나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다른 성경과 달리 오늘 여기 주목되게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요 그랬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말, 성경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하인의 의미로도 사용되어지고 또 왕을 잘 시중드는 사람으로서도 종이라고 사용되어지는 말씀들을 성경 다 종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신약 성경에 종이라는 말을 번역할 수 있는 말이 모두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가운데 어느 여기 성경의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종의 자기 권리와 자기 자유가 전혀 없는 완전히 노예. 그래 이 종 둘로스라는 말의 어원은 이 둘로스라는 말은 끈을 묶다, 매이다, 붙들어 맨다 이런 말씀의 의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말이 둘로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누구를 종이라 그랬냐면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둘로스라 그랬어요. 근데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어떻게 배를 젓냐면 배를 벗어나지 못하게 몸을 그 노에다 묶어놔요. 그래서 그 묶은 자리에서 이것만 하는 거예요. 뭐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그게 둘로스라. 묶여진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배가 침몰을 하면 튀어나올 수가 없어. 배와 함께 수장되는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이게 사람일 수 없는 것이죠. 완전히 노젓는 기계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가리켜 둘로스라 그러는데 바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둘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히 나는 예수에게 붙들려 있어서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마치 노를 젓는 그 노예가 배와 함께 살고 배와 함께 죽는 것처럼 오직 예수에게 묶여져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종이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을까를 읽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이 어떤 자세로 일할 수 있는, 뭐 묶여진 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마 힘들어도 쉬지도 못하고 원망도 못하고 투정도 못하고 불평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묶여진 자로 살아가.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지금 바울이 살고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고백한 바울이 무엇을 위한 삶으로 고백하는가 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랬어요. 여기 두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지식. 어찌 보면 믿음과 지식은 조금 충돌하는 것 같지 않아요? 믿음은 믿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믿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예스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인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뭔가 탐색하고 연구하고 뭔가 찾아보고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지식이 아닌가요? 어떤 사실에 근거한 정보 탐색하고 관찰해서 얻어진 결과, 그게 지식이죠. 믿음과 지식은 뭔가 이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을고 지식으로 말하면 과학과 신앙은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최재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있죠. 그분이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하고 유명한, 요즘에도 이 코로나 시절에도 생태계가 파괴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그 최재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강의를 좀 들어볼 수가 있었었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과학적이다. 뭐 그런 글의 그 강의가 있습니다. 유튜브 강의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 다른 생물과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그거는 인간만이 신앙,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일 수 있다. 개미나 동물이나 다른 동물들은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독특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스캡틱이라고 하는 과학 교양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의 발행자였던 마이클 셔머의 이야기를 최저춘 교수가 하는 겁니다. 그의 말을 빌려서 말하기를, 사람들에게는 다 누구에게나 믿음의 엔진이 있다는 게, 즉 종교적인 DNA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떤 공포의 상황이 발생하면, 예를 들면은 산을 가다가 어떤 우지끈하고서 어떤 나무가 어떤 소리가 들렸으면은 사람들은 보통 이성적인 존재니까는 저게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일까 아니면 동물이 움직이는 소리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인데, 실제로 인간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놀라서 도망가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즉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 인간을 작동하. 이것이 무슨 소린가 분석하는 곳의 후세가 아니고, 이것이 무슨 소린가 놀래서 도망가는 그 후손의 자손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가 종교적이다. 과학적이지 아니하고 종교적이다.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종교, 신앙은 없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과학과 종교는 믿음과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과학과 종교는 부딪히는 것보다 오히려 과학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요소가 되지 않는가. 예를 들면은 제만하도 우주가 한순간에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객관적으로는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과학이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순간에 시작했다고. 이 땅의 역사는 순간에 시작했다고 하는 게 과학의 이야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은 한 생명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과학의 이야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즉 과학과 신앙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은 신앙생활을 더 도와주고 있는, 특별히 생명의 신비.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 과학자의 신앙 공부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얼마 전에 하나 구입을 했는데, 여기 그 김용욱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말을 썼어요. 생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얼마나 신비로운지 창조주를 더 경외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더라고. 오히려 과학을 공부하고 지식을 더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을 공부하고 생물학을 더 공부하면 그 생명의 신비가 너무 특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더라. 제가 이 카페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그들을 일깨워주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 속에 든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려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지금 이야기할 때 믿음을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지식을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이 1장 1절의 이야기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지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성경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다. 이 말씀은 왜 이렇게 길게 서술이 되어져 있는가 하니, 그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지식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죠. 즉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헌신하고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을 깨닫기만 하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몸으로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가르치는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지식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그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초대교회 가장 큰 이단 가운데 하나였어요. 바로 그런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단, 지식만으로라고 하는 말씀, 지식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을 반대하기 위해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지식을, 그런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는 온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깨달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늘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 다가선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식, 믿음과 지식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더 끌어주고, 믿음이 또 지식이 바른 지식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와 같은 서로 보완하는 모습을 성경 속에 기록한 것을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표준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선역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 속에 든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려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아까 서두의 이야기는 제가 최저천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이 귀한 시간에 언급한 것은 언젠가 그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경동교회 집사님이에요. 목사들 공부하는 자리에 그분을 초대해서 같이 강의를 들었는데, 자기는 불교인으로 태어났대요. 어머니도 불교인이래. 어머니가 자기를 절에서 불공들이다가 자기가 태어난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태색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어진 부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그분은 연구하는 것은 진화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 아주 그분은 그 방면에서는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연구하면 할수록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다고.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는 이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공부하는 지식이, 과학의 지식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더 겸허하게 걸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자기 신앙의 고백을 나누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참된 지식이, 그리고 경건함에 이르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육체의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우중에도 마다하지 않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하나의 경건의 훈련이죠. 이런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교회 모든 통독자 낭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금요일 속회의 날이온데 모든 속자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포화 속에 오늘도 두려움 속에 밤샘 밤을 설치고 아침을 맞이할 하나님이여 지구촌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제상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3일 동안의 그의 삶의 여정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황주찬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그가 걸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도움이었음을 노래할 수 있는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연단시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봉헌하고 특별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바울의 열심과 바울의 고백을 겸허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이 아침에 읽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날까지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삶, 순간의 호흡도 우리의 삶을 떠날 수 없으면 순간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계절이 다가옵니다. 모두가 다 예배자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으로 거듭나는 오래 계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을 다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